말씀을 이루려고 살면 삶이 풀립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은 알지만 별로 잘못한 일이 없어도 군대는 계급 사회라 이렇게 훈계를 하지요. 훈계를 할 때 보통 군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막 이렇게 맞으면서도 지금은 안 맞습니다만은 옛날엔 맞았어요. 지금은 안 맞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옛날엔 맞으면서도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시정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더 맞아도 또 다른 말이 없어요.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때리는 사람이 분이 풀리면 그래 똑바로 해라고 하면서 징계가 풀어지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시정하겠습니다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하여 인생이 힘든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은 시정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소리일 것 같아요. 그러니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전도서 10장 4절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직장생활 하다가 상사가 불의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있을 때 그 순간은 정말 우리가 가치를 재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순간이라는 거 아시고 그때 우리가 공손함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서 있게 될 때 우리가 훈계는 받지만 그 이후의 삶은 훨씬 좋아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똑같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물론 자기의 잘못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그러나 징계를 받을 때 다윗의 자세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세는 하나님 시정하겠습니다 예요. 다른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 시정하겠습니다 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전혀 새롭게 인정하시고 정직하게만 여겨주시고 참복을 계속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51편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옳습니다 그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님이 순전하시다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의 용서와 함께 전혀 흠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되는 일에 승리한 사람이 다윗인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노력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를 더 바꾸겠다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것만이 유익한 거예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겸비해야 돼요. 마치 우리가 뜨거운 물에 손이 닿으면 즉시 나도 모르게 떼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작은 문제를 보더라도 내가 시정하겠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늘 시정하겠습니다 나를 고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변명하거나 탓을 하거나 또는 다른 이유를 대거나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일들은 오히려 자기에게 독이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그랬습니다. 송혜 선생님이 지금도 아주 정정하게 그렇게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가 잘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선생님 이것이 문제요 라고 얘기할 때 그는 이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내가 좀 그래 그런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당신은 이런 좋은 점이 있지만 이런 나쁜 점이 있어요 라고 할 때 화내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내가 좀 그래 그걸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좀 그래 라고 하는 것을 배워내야 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언제 너는 그런 반응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내가 좀 그래 이렇게 변명하지 않고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존 비비어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계속해서 자기 옳음만 주장하다가는 거짓 선전에 휘둘려 하는 사회의 인생을 망치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꾸 변명을 하다 보면
인생을 망치는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내가 좀 그래. 이것을 배워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든 불구하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99%예요. 100%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은혜를 받아도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내가 좀 그랬어요 라고 하는 자세로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 그거 자체가 바른 자세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배워내야 돼요. 내가 좀 그래. 옆 사람과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내가 좀 그래. 예. 지독하게도 안 되죠, 그게. 내가 좀 그래. 예. 내가 뭘, 너는 뭐, 이런 반응이 된단 말이야. 내가 좀 그래. 이렇게 받게 될 때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혀 손상시킬 필요가 없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높고 어렵고 다양해서 우리가 다 지키기는 실로 어려우나 그것은 우리로 다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다 지키기 위해 노력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성경은 부부간에 이렇게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했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즉 아내의 얘기를 다 들어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 없잖아요. 자기 아내의 얘기를 다 들어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꿔야 되겠다, 이거 잘못됐다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부족하군요. 그러니까 더 그것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지키려고 애쓰라고 높은 이상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또 가령 신자들에게는 엄청난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권세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잘못된 거 아니냐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읽읍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이 나타나는 일이 드물며 우리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 말씀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신 말씀이 하고 접을 필요가 없는 것은 저 말씀을 이루라고 우리가 노력하며 달려가라고 말씀을 주신 것일 뿐이지요. 그러니 일일이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난 아직 멀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라고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기도하며 이루라고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루라고 말씀을 아주 높이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자꾸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신 말씀을 우리가 접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달려가는 거죠. 그것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이 됐다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 표대를 향하여 뒤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한 거예요. 빌립보 3장 12절로 15절 바울의 심정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 15절 그만 두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게 온전한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온전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온전한 것이라고요. 이렇게 생각할지니,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또 책망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또 다른 징계로 나타낼 거예요. 그때도 역시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나를 바꾸겠습니다.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만이 천국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성공도 마찬가지고 승리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세. 우리의 자세가 원망적이고 부정적이라면 그의 인생은 보나마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세가 나를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이루려는 자세가 된다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자세가 중요해요. 찬송가 491장 1절 같이 부릅시다. 자세가 좋아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 성경만을 텍스트로 해서 살아도 이미 충분하다라는 메시지가 18절에 있어요. 성경만을 텍스트로 해서 살아도 이미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세종대왕은 그 많은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사색당파로 유명한 나라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인간은 나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그 어간에 세종대왕이 지혜로운 것은 문제가 생기고 말썽이 생길 낯이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법령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대로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를 잠재우고 그나마 좋은 나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며 사는 일로 이 성경은 족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성자라고 하는 장기려 박사는 자기 자녀를 키우면서 늘 이렇게 교육을 했다 그럽니다. 아버지, 친구가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아버지인 그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성경에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말이 있느냐? 가져오면 내가 하라고 하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좀 지나친 면이 있으나 그것은 범사에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생각을 한다고 할 때 성경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결혼해도 좋겠구나 라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에 성경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정말 족합니다. 저는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저 너무 방대해서 읽을수록 정말 새롭습니다. 다른 것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심리학자의 온누리교회 권사님인 김연혁 교수가 아이들을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일에 아주 강의를 유능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솔직하게 말하기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길로 가도록 성경적인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하지만 정작 내 자녀의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실패했는가 하고 자기를 점검해 보니까 자기의 조급함과 자기의 감정으로 자기 자녀에게는 자기의 이론을 접목시키지 못하고 있더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냥 그대로 자녀에게도 하면 되는데 내 자녀에게는 그 애욕이라는 그 조급함 때문에 그게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데 아주 용감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는 애욕 때문에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일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는 걸 알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창조의 질서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는 일에 어떤 일을 선택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말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제 제가 입술로만 자꾸 이렇게 설교하는 것에 약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찬양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때는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 자기 생각을 버려가야만 천국에 이끌림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19절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는 소크라테스를 섬겼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의 법들이 부족한 줄을 알고 그리고 잘못된 줄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지켰는데,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법이라도 지키려고 하는 그의 마음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울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법을 잘 지켰다 하여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떠한 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다고요. 안 지키려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지키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법을 많이 지켰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늘 부족하지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의 자격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과 함께 있었다는 거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근거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근거해 살았더니 마귀 사단을 대적하여 이겼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켰다, 안 지켰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키려는 마음, 그것을 위해서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높은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거슬러 내려오는 물을 배를 적어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아서 자꾸 내가 지키려고 기도하고 노력하지 않는 한 그 세파 속에 그 죄악 속에 우리가 그냥 떠밀려 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라고 말씀을 다양하게 주셨으며 높게 주셨다는 거죠.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국민일보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독일 딸기가 유행처럼 번져 있는데 이는 독일이 우리의 모델이 되기에 가장 적합한 나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독일은 지난해에도 무역수지 흑자면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였는데 이는 오랫동안 그들의 경제활동에 뚜렷한 철학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들에게는 한자동맹의 한자정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7가지입니다. 첫째로 장사를 하되 신을 지킨다. 둘째로 개방된 자세로 배울 것은 배운다. 셋째 한 번 한 약속은 해로울지라도 지킨다. 넷째 돈을 벌면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 다섯째 이익을 위해서라도 도리에 어긋난 일은 하지 않는다. 여섯째 말을 성급히 하지 않는다. 일곱째 한순간을 위해 미래를 팔지 않는다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습관이 되어 13세기 자기 조상들이 정해놓은 상업윤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수익만 보고 그 근본에서 흐르는 정신을 배워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배웠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글의 내용입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뭔가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이나 율법과 계명이 좋다라고 하며 그 근본적인 정신을 헤아리지 못하고 거기에서 오는 파생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워내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순종하려는 마음, 그걸 배워야 됩니다. 내가 더 따라야 되겠다. 더 따라야 되겠다. 그냥은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뮬러의 방법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7장 17절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해야 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 일을 행할 때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물경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은 뮬러의 방법이에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 찾으려는 마음,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천국으로 진리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힘을 빼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면서 내 힘을 빼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길이에요. 성경으로 나가는 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바로 길이에요. 말씀에 의존해서 나가려고 하는 게 그 길이라니까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려는 길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시라는 걸 우리 알아야 되겠어요. 진리 비슷한 것이라도 붙들고 나가려고 해야 돼요. 나의 생각, 나의 관점, 나의 파당적인 생각을 붙들고 나가려고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공통된 진리를 붙들고 나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창조주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이 별로 거추장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하고 말씀을 찾아서 살게 돼요. 예수님처럼 기록된 말씀,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순종과 축복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시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찾아내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힘을 빼는 과정들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 때문에 막혔던 문제가 풀어지는 걸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